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심으로 이 어려운 때에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평안함과 또 만족함과 감사와 기쁨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놀랍게 채워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옮기는 그 순간 바다의 파도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던 베드로와 같이 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저희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신이나 세상에 시선을 두지 않고 살아계시는 주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이때에도 이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찬송가 56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1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5장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 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은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이어서 에스겔 3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모든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이제 에스겔 3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친밀한 표상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오늘 에스겔 34장에서 본 것처럼 양과 목자의 관계, 그리고 호세아 예언자 호세아서에서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잠언에서는 왕과 백성, 신하의 관계, 또 주인과 종의 관계, 그렇게 보이고요. 또 신약에서는 이제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아버지와 또 자녀와의 관계, 이런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상징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관계 속에 있을 때는 아주 풍성하고 또 충만하고 배부르고 만족한 그런 삶을 살게 되지만 그 관계가 깨졌을 때는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으로 진노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웃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고 그래서 큰 고통을 겪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시면 한동안 또 안전한 생활을 하다가 또 어느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배반하고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이 문제의 거의 결론처럼 사사기 21장 25절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나오죠. 호세아서에서는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서 계속해서 다른 남자를 찾아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죠. 오늘 말씀에서는 목자가 없다. 그렇게 오늘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 이 상황에 대해서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6절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또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고 멸망당해서
사방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유리 방황하게 된 상황을 묘사하면서 그 원인을 목자가 없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자가 없다고 하시는데 목자가 실제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목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목자가 참된 목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가 참된 목자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3절과 4절에 나오는 거죠.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목자가 자기는 먹이고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 그래서 참된 목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목자가 없다고 말할 만큼 목자가 목자로서의 일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우셨어요.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 왕들은 반드시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길 원하시는데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지도자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지만 그 왕은 자기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왕기 상이나 열왕기 하의 말씀을 쭉 통독을 하다 보면 비교가 둘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처럼 악을 행했다. 그렇게 나와요. 여로보암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왕은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하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왕들이지만 왕들은 언제나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고 대리 통치자 인간 왕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옳게 통치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왕들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만 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먹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떼는 돌보지 않고 먹이지 않는다. 그겁니다. 그 양떼를 자기는 마음대로 잡아먹고 자기 배를 불리게 하면서 그 양떼를 돌보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곤경에 처한 것을 진단해 주고 계십니다. 자기만 먹인다. 자기만 먹는다. 그 얘기를 다르게 말하면 오직 자기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목적인 거죠. 나를 위해서 양들을 수단화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백성들을 도구로 삼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목자가 아닌 죄악된 지도자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도자의 자리에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로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은 나를 중심으로 할 것인가, 양떼를 중심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목적으로 할 것인가, 양떼를 목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제가 많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반성이 되고 또 회개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죄인인 제가 나를 중심으로, 나를 목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그런 모습들이 많이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르고 또 드러나서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누구나 지금 이태리 정부에서 일하는 지도자들이나 한국 정부에서 일하는 지도자들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규모가 크든 규모가 작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되기도 하고요. 공동체에서는 섬기는 일꾼으로서의 리더의 자리에 서기도 하고요. 또 어느 작은 팀장이 되기도 하고 또 구역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맡겨진 일 그리고 맡겨진 그 사람들 양떼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자녀들이든 우리 구역원들이든 팀원들이든 또 국가적으로 볼 때는 백성들이든 지도자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중심으로 양떼를 중심으로 자녀들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지체들을 중심으로 구역원들을 중심으로 중심 이동이 되지 않으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책망받는 이 목자가 없도다. 자기만 먹이는도다. 그렇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리 목자들 때문에 그들에게 양떼를 맡길 수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 자신이 목자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면 양의 복지는 놀랍게 해결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본토로 데리고 가서 시냇가에 있게 하시고 이스라엘 높은 산에도 있게 하시고 아주 좋은 혜택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데 그 정점을 찍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이 14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나오는데요.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은 좀처럼 잘 눕지 않는데요. 겁이 많아가지고 점체로 누워있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방이 너무나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편한 겁니다. 그리고 배부르고 만족하니까 이제 눕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가 되어 주시면 그렇게 양들은 놀라운 평안함과 안식과 만족과 배부름을 얻게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자가 되어 주실 때 악한 목자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한 가지 하세요. 16절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약한 자를 세워주세요. 약한 자를 이렇게 강하게 하시고 쫓겨난 자가 돌아오게 되고 상한 자는 싸매어 주시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시고 회복의 일을 하시는데 그 양떼에서 볼 때는 별 가치가 없고 쓸모없어 보여서 찾지도 않고 그냥 버려진 상태에 있는 잃어버려진 양들을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신다 하시는 거죠. 그 일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서나 공동체에서나 지역사회에서나 지도자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감당할 때도 있고 또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또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찾으러 오신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그 죄악 가운데 깊은 어둠과 진노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십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생명도 의미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중심을 나에게 두지 않고 구원받을 자에게 둔다는 것입니다. 말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상처난 자를 싸매어주고 또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런 일이 말이 쉽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마치 고슴도치를 사랑으로 이렇게 끌어안아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럴 때 고슴도치에 나 있는 그 가시들이 이렇게 박히는 거죠. 마음이 심하게 상한 사람,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한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한다는 일은요, 무척 힘이 듭니다. 그 속에 있는 상처와 울분과 억울함과 또 그 안에 있는 깊은 절망과 좌절과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하지 않으면 함께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 공감을 할 때 같이 고통을 당해요. 같이
힘도 빠지고 같이 막 어려워집니다. 몇 마디 조언으로 금방 일어서면 쉽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오랜 시간 같이 있어주고 오랜 시간 그 아픔 이야기들을 듣고 또 대화하고 이런 것이 무척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러워요. 그 대가를 치러야 그것이 하나님 대리 통치자로서 목자로서 사명을 가진 자로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 그것이다 하는 것이죠. 용서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중심을 상대에게 두고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이 일을 할 때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심이 내가 되면 그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많이 사랑해야 할 사람들은 그냥 버려지게 됩니다. 외면되고 맙니다. 중심을 언제나 하나님께 두고 자기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부인되고 자기는 없고 예수가 내 안에 가득하게 계실 때는 예수님을 따라 그 사랑의 일, 용서의 일, 돌보는 일, 섬기는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내 안에 누가 가득 차 있는가, 그것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느냐 못하느냐, 그 판가름이 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 그렇게 놀라운 사랑, 오래 참으십니다. 7번씩 70번까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완전한 용서로 우리를 대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경험한 사람, 그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도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목자이신 하나님,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지도자로서의 사명, 리더로서의 사명, 부모로서의 사명, 팀장, 구역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오늘도 친밀한 동행의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으로 먼저 기도하고요. 그 다음 기도 제목을 또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두움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두움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심 받은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기도 계속해 주시고요. 대한민국과 이태리와 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상하고 고통당하는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각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의료 시스템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하나님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세계 질서, 경제 질서, 정치 질서가 하나님 정의와 공의로 새롭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피조 세계를 우리의 욕망으로 더럽히고 망가뜨렸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 피조 세계와 아름답고 조화로운 공생의 관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지혜가 새롭게 부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한국에 가 있는 교인들, 또 이 땅에 있는 교인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 또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